먼저 이걸 보기 원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되느냐?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일선 목회자로서는 사실 그런 질문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사회가 바뀐다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느냐? 사회가 바뀐다고 우리는 안 바뀌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살폈던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그때 교회는 안 바뀌었느냐? 그때 교회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지 안 바뀌어야 되는지를 혹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와는 상관없지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번역됩니다. 처음에 1차 산업혁명 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가니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기계를 부수자. 그래서 일어난 일종의 폭동 같은 것이 저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저 러다이트 운동은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게 성공했다면 기계가 오늘 다 없어져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불리는 저 러다이트 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그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 교회가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 문화사를 가르치다 보면 산업혁명은 사실은 종교개혁과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약 1세기에서 2세기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대화라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르칠 때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근대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경제 부분과 그리고 문화 부분과 그리고 정치 의식적인 부분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부분의 근대화라고 부르는 것, 즉 산업혁명과 산업화와 그리고 정치 부분의 근대화라고 부르는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았죠. 상당히 압축해서 일어나서 몇십 년 차이가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시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났던 유럽은 약 2세기 정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사실 산업혁명보다 먼저 일어났지만 같이 묶어놓고 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알듯이 교회는 이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사제나 지의가 아니라 말씀과 성도임을 주장했습니다. 또 종교계에서 이야기됐던 것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기의 인쇄술의 발명과 발달은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 운동과 맞물려서 성경 말씀과 새로운 신학사상의 보급에 큰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루터가 주창했던 신학 사상들이 당시에 농민들에게 책을 통해서 보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제후들도 호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되어지고요. 이제 교회는 성경 말씀이 그 예전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1차 산업혁명 때 교회의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때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좀 꼽아본 겁니다. 20세기 초에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적인 변화를 힘입어서 대형 교회가 실제로 탄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대형 전도 집회들이 사실은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20세기 초에 저런 대형 전도 집회를 통한 성령 운동으로 태동한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지금 이야기하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네트워크 예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있지만 이런 지교회 시스템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저런 것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었습니다. 처음 1차 산업혁명 때만큼 아주 확연히 구분되어지진 않지만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목회적인 변화들, 교회의 변화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교회 대응은 지난 1, 2, 3차 때에 이러한 교회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교회 변화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어느 시대가 되고 세상이 경천동지할 만큼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것. 교회는 이걸 버리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변화할 본질로서 꼽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 즉 복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넓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본질까지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다음 문단으로 가서 변화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할 수 없는 것을 가졌다면 그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화하는 세상에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화하는 세상에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복음을 위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세상을 설득하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음이라는 본질을 교회는 지키고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변화하는 세상과 담을 딱 쌓고 이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니들은 상관하지 마. 이게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세상 밖으로 계속 보여주어야지 담을 쌓고 안 보여주면 그거는 비변화할 것이라고 하여서 교회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변화의 대응. 첫 번째 규모의 교회와 교회 연합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지만 예전에는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노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더라도 자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바꾸면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어떨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을 훨씬 추월해버린 시기에 자본이라는 것의 역할이 즉 돈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어떤 일을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는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규모의 교회가 필요하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교회가 규모의 교회일 수는 없으니까 점점 더 교회 연합, 특별히 교단이나 아니면 다른 연합단체들의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예전과 같이 그냥 1대1로 사람의 몸으로 뛰는 거로서는 더 이상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 발맞추어서 도입하고 따라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한편으로는 세상과 1대1로 비교하자면 어떤 재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의 교회가 분명히 더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또한 큰 교회들이 점점 더 큰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자기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작은 교회들까지도 살필 수 있는 어떤 교계와 교단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소통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맨 처음에 뒷부분에 BTS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BTS가 4월 달에 그 페르소나라는 앨범을 발표하고서 융에 대해서 갑자기 붐이 일었습니다. 그 책들과 그리고 분석한 것들,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들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얕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그들이 던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소통 방법이 바뀌었는데
아까 이제 제가 현재 세대라고 이야기했던 게 저는 그 정도 얕은 수준으로는 사실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고 제가 가령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설교 가운데 이야기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설교 가운데 어설프게 꺼내지 않거든요. 67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좀 보십시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 영향 중에 교회가 주목할 것은 교회 예배에서 중심에 있는 설교를 통한 소통의 변화이다. 이제 설교와 같은 대중연설은 목회자와 같은 특정 부류만의 독점적 지위가 아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상호 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길을 열어주었다.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다수에게 상당한 이익을 창출한다. 정보 제공이란 역할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따라서 이제 교회 내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던 여러 제도나 방법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앞으로 목회제 대중연설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더욱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성도들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결정해야 한다. 성도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가만히 설교의 메시지를 듣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이제 목회자의 설교는 일방통행적 선포의 모습이 아닌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성도들의 목소리에 함께 반응할 수 있는 소통의 모습을 점점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가운데 독재자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 실제로 이제 뭐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검열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것으로 그 흐름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받으라라는 건데 지금은 소통 방식이 바뀌면서 반응이 오히려 처음에 전달하는 목소리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보면서 사실 이거는 뭐 다른 책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글을 쓰면서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설교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포기할 수는 없고 지금 교회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설교 안 들으면 예전 어르신들 보면 우리 현재 세대를 보면 예배 안 드렸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지금 미래 세대에는 얼마나 좀 거북한 방식인가. 그게 이런 소통 방식이 이미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관심 공유 소그룹 강화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체의 가치가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 연령대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면 안 갑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 있는 그 세들백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세들백 교회를 탐방할 때 거기에 성경 공부들을 보면서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전의 일이죠. 성경 공부를 보면서 무슨 성경 공부가 잘 되고 무슨 성경 공부가 안 되는가를 보았을 때 잘 되는 성경 공부는 그들의 필요에 따른 성경 공부, 임신자 성경 공부 또는 이혼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의 성경 공부, 이런 스페셜한 니드들이 있는 성경 공부는 항상 미리 신청하도 인원들이 다 차는 데 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성경 공부, 교리반,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미 예전부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내가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난 초급반 가서 새가족반 가서 들어야지라는 당위성을 점점 더 옅게 느끼는 시대가 사실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신학적 해석, 이건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개념,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 가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리고 적용들을 교회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놓고 사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어야
이들을 계속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증강인간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뭐 그건 성경에도 없는 건데, 그리고 나는 모르는 건데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학적 해석들을 설교나 성경 공부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천, 이거는 발표문을 좀 봐주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상품의 질과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윤리적 소비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은 소비자가 물건을 고를 때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유도하며, 기업들은 환경 보존과 사회적 기여 같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평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가치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순위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순위와 대개 일치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기업이라는 평가를 못 받으면 큰 거대 인류 기업으로 크기 어렵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책들에 나오는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 역량은 교회 내부의 문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 힘과 역량을 세상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과 평가를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한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평판을 만드는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성장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할 게 현재 세대에 대한 고려와 관심입니다. 왜 미래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세대의 꼭지를 가지고 왔을까? 제가 현재 세대이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 지금 교회의 목회적 상황이 이 현재 세대가 주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60년이 훨씬 넘은 교회이고요. 지방에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중점적인 교회이지만 또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데 예전 세대가 많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에 부임을 하고 그때 교회에서 미래 세대라는 말을 아직 교계에서 쓰지 않을 때 제가 그 퓨처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FG라는 명칭을 우리 교회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런 사례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고서 상당히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뭐냐면 현재 세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만, 미래 세대에만 너무 집중하고 자기들이 소외되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되는 세대가 자기들이 소외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들이 급격하게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한 동력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으면 미래 세대만 집중하고 가면 성공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교계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현재 세대에 대한 고려와 관심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아갈 때도 이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 부분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교회의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발표물을 좀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늘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만을 떠안기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발전은 물론 우리의 삶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특히나 디지털 사업의 경우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10에서 15년 전보다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디지털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는 예전같이 자본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 이 차관점은 여기였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별 큰 투자 없이도 기업을 일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교회도 새로 시작하는 개척 교회들이 예전과 같이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이점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플랫폼과 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교회는 부족하다라는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는 세상의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플랫폼과 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 개척하는 교회들이 그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과 같은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과 툴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계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될 것이 이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속의 목회자의 리더십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아니요, 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담론을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교계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부는 그리고 진행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공론화시키는데 보편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교계의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의 필요 지능으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몸.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스피릿의 번역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치정신이라고 바꾸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영혼이라는 걸 우리 한글로 번역된 책에서 그냥 그대로 오면서 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발표문에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리더로서 4차 산업혁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교회라는 단체의 목회자, 리더로서의 목회자에게도 여전히 꼭 필요한, 그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할 요소라고 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식에서 감성으로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초시대라고 부른다. 기술 발전의 모양과 속도가 이미 각 개인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감성이다. 지성은 예전에는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같이 여기는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컴퓨터 두드리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목사님이 저걸 잘 모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으로 지성으로는 이미 성도들에게 더 우위에 서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저 감성적인 면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설교보다 찬양이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예전보다 성경 공부보다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역동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교회 안에서 결국은 저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감성으로 목회자가 집중하는 부분, 예전에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고 신학서적 읽고 주석만 읽고 이랬던 것에서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입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교회는 이 부분에 사실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보면 미라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미라를 그렇게 보존을 했느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대 이집트에는 사람에 대한 여러 성찰이 있었고요. 그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을 3분하고 때로는 육과 영혼으로 2분하는데 그런 부분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그 개념들을 어디서 익혔는가를 말할 때 고대 이집트 지역을 여행하고 와서 그 영향으로 해서 그러한 관념들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심장과 이름과 그림자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부활 개념에서 이 모든 요소들이 다시 다 합쳐져야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부활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보존했던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시신을 못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못 가져오죠. 그러면 그 사람의 무덤에 육신 모양이라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모든 요소들이 다 통합되어서 온전한 존재로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유물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담론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집중해서 부각시킬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상에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